잠언 27장 5절 6절 말씀 대독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면책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이 드러내놓고 꾸짖는다, 그런 뜻입니다.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번역본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드러내놓고 꾸짖는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는 것은, 또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사람에 둘러싸여서 살아갑니다. 가정에도 가면은 가족이 있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직장을 가도 사람 관계, 인간관계, 교회를 와도 사람 관계, 인간관계, 이 사람 관계를 벗어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라는 것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고 주고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친구는 누군가? 친구는 누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는 나에게 돈 잘 꿔주고 뭐 잘해주고 밥 잘 사주고 이러면, 아, 저 사람 참 좋은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에서, 교회에서는 그런 것이 좋은 친구가 아니라, 좋은 친구라는 것은 주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 말씀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 내가 타협하고 싶을 때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이끌어주고 주님께로 이끌어줄 수 있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누가 나쁜 친구냐? 반대죠. 굉장히 인간적으로는 잘해주는 것 같고 호의를 베푸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요. 그 안에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이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인데, 주님께로 이끌어주려면 때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주님께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상대방이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하는 거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아, 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생명으로 이끌어줘야 되겠다, 영생으로 이끌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물질적으로 잘해주고 내 말 잘 들어주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좋은 사람 같아요. 좋은 친구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겨진 사랑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친구는 누구냐? 친구의 아픈 책망이죠. 아픈 책망. 이것은 충직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지만, 이 원수의 잦은 입맞춤, 어디서 난 겁니까?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거짓에서 난 거예요. 그러면 나는 과연 누군가의 좋은
영적인 친구가 되어졌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원수가 되어져 있었는가?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게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더 분명하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어정쩡하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천국 갈지 누가 지옥 갈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계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영적인 세계에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누가 나의 친구인가? 영적으로. 누가 나의 영혼을 위하는 나의 친구인가? 아니면 원수인가? 다시 말하면 원수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구분이 안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겉으로 잘해주면 어때요? 내 친구인 줄 알아요? 나를 영적으로 굉장히 위해 주는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들어가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마귀에게 쓰임받아서 마치 이 잦은 원수의 입맞춤처럼 그럴듯한 말을 하지만 결국은 그 말을 따라가면 또 따라가면 또 따라가면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천국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나오는 것이 아닐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를 필연적으로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동료이라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칠 때에 나는 정말로 그 영혼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 주었던 친구이더냐 아니면 마치 원수의 잦은 입맞춤처럼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짓,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예배를 안 드리는 쪽으로 인도를 한다, 했던 기도를 안 하는 쪽으로 인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하는 날인데 기도하는 날수를 줄여요. 예배드리는 날인데 예배드리는 날수를 줄여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도를 하셨거나 누군가에게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다 이유는 있어요. 보십시오. 예배를 잘 드리다가 예배를 줄이는 사람 이유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안 하는 사람 이유 있어요. 우리 교회는 화요일도 기도 모임이 있고 매일 또 기도 있지 않습니까? 화요 기도 모임 특별히 또 있는데 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 이유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안 나오는 그 숨은 동기는 뭐냐? 그것을 반드시 파고 들어가서 여러분이 샅샅이 낱낱이 스스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이유든지 간에 예배를 줄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고 기도를 줄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예배를 줄였다, 기도를 줄였다,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한 그분이 성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기를 비집고 들어가면은 뭐가 나옵니까? 높아진 마음이 나옵니다. 교만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순종한 사람은요, 항상 불순종할 만한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없을까요? 이유가 전혀 없어서 순종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항상 있는데 그 이유에 지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도요, 그거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생활이고 그것이 승리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모릅니다. 마치 순종하는 사람은 오토매틱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요, 항상 불순종할 만한 이유거리는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게 뭐냐? 그거를 이기는 거거든요. 그거를 감수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이 무엇이 됐든, 어떤 장애물이 됐든, 어떤 자기의 자존심이 됐든, 교만함이 됐든, 어떤 고난이었든, 물질의 고통이었든, 그게 없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어요. 누가 먼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여자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오셨어요?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담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어요. 아담이 자기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댄 그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죠. 하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기가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외로우니 하나님 나 여자 만들어 주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인간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다 창조하시고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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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러셨는데 인간이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은 잠을 재우시고 뼈와 살을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만들어 달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왜 나를 혼자만 창조하셨습니까? 외로워요, 외로워요. 밤이 너무 깁니다. 막 이렇게 생떼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한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와가 나에게 먹으라고 줘서 먹은 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뭐든지 이 불순종할 그 이유는요, 그럴듯하고 맞는 이유입니다. 틀린 이유를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딴에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를 이유로 보시겠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담은 그게 이유라고 갖다 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이유거리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마지막 선택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습니다. 하와가 아무리 먹으라고 갖다 줘도 아담이 하와야, 하나님 말씀에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랬다. 너 이거 왜 따먹은 거냐? 회개해. 그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아담은 아무리 자기의 총명한 머리가 얼마나 총명합니까? 온갖 짐승의 이름을 다 짓고 헷갈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머리가 총명합니까? IQ 몇백은 됐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아담이 이유라고 만들어낸 이유니까 얼마나 자기 딴에는 빈틈없는 이유고 그럴듯한 이유고 나는 이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고 자기 딴에는 이게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항상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살 이유가 있어요. 잘 공예배 드리다가 공예배 안 드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실컷 하다가 기도 날짜를 줄이고 기도 시간을 줄이는 사람 이유 있어요. 그럴듯한 자기만의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겠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숨은 동기가 뭐냐 도대체? 예배를 은혜 받으면서 잘 드렸을 때는 언제고 예배를 폐하는 이유는 뭐냐? 기도의 자리에 있다가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그 이유는 뭐냐? 그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기도를 안 하는지,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얼마나 높아진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사람도요, 어느 정도 그 속내가 다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키우시면 자녀 속내 다 보이시죠? 어릴 적에 이 녀석이 보니까 돈 갖고 군것질 하려고 그러는데 교과서, 참고서 산다고. 그 속내가 다 보이죠. 자기가 가다가 오락실에서 오락하고 싶은 건데 참고서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하고 속내가 다 보인단 말이죠. 사람도 속내가 어느 정도 보일 판인데 하나님은 그 숨은 동기를 얼마나 잘 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느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데 나는 과연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었는가? 나는 누군가에게 영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받고 살아가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그런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계속 영적으로 죽이고 있는 사람인가?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이 책망이 좋습니까? 입맞춤이 좋습니까? 뭐가 좋으세요? 지금 뭐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책망보다 입맞춤이 좋죠. 근데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거짓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 아유, 너 예배 쉬어. 아, 그래? 아, 너 그런 마음 들었구나. 기도하지 마.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이게 뭐라는 거예요? 원수의 입맞춤이에요. 그게 어디서 난 거예요? 거짓에서 난 거예요. 무슨 거짓이요? 그렇게 갔다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교만해집니다. 믿음은 멀어집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뭐가 옳은지를, 뭐가 나를 정말로 믿음으로 이끌어주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듣기 좋은 소리에만 익숙해져 왔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듣기 좋은 소리에만 익숙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말이 진리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내용보다는 그 내용이 내 귀에 거스리냐, 내 기분에 거스리냐, 요거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감정이 우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우상이 돼서 자기는 알 거예요. 왜 모르겠습니까? 감정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붙여서 예배 안 드릴 이유, 기도 안 할 이유, 화요기도 모임도 안 나올 이유 다 갖다 댑니다. 뭐 딱히 몸이 힘들어서 아니에요. 아니, 몸이 힘들어도 드라마는 얼마나 잘못입니까? 몸이 힘들어도 유튜브 그냥 눈알이 빠져라 얼마나 잘못입니까? 몸이 힘들어도 뭐 다른 거 할 일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누구에게 속았느냐? 마귀에게 속았어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패한다, 기도를 패한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신이요, 우리의 성령, 우리의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그냥 먹어버리도록 놔두면 안 돼요. 삼켜버리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는 육신의 생각이 내 영의 생각을 삼켜버리도록 놔두는 사람이 많고, 또 이것을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을 삼켜버리도록 도와주는 가짜 친구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친구가 아닌 거예요. 원수인 겁니다. 원수. 그래서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원수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 얼마든지 마귀가 역사하고 악한 영이 역사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는 원수지간인 거거든요. 이걸 알아야 싸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어떻게 대처할 것이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예?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대한 것이다. 육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으로 보면은 다 내 친구요, 믿음의 동료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다 그렇단 말이죠. 다 얽히고 설켰어요. 집안으로 얽히고, 예? 관계로 얽히고, 수십 년 신앙생활로 얽히고, 다 얽히고 설켰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싸우는 것은 이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와 싸움인 거거든요. 뭘로 싸우느냐? 말씀으로 싸워야죠. 성령으로 싸워야죠. 기도로 싸워야죠. 믿으십니까? 근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을 긁어주면 그걸 굉장히 옳게 여깁니다. 옳게 막 육신으로 높여줘요. 아, 지금 당신이 지금 어느 위치인데 지금 기도 모임 나가겠어? 어느 위치인데 뭐 기도 모임 나가겠어? 뭐 나가봤자 뭐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다 반복 아닙니까? 다 반복이에요. 뭐 희한하게 내가 깨닫지 못한 특별한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 반복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내 딴에는요, 기도 모임 안 나올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마귀 역사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불순종할 이유가 있어서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들도요, 불순종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이겼다는 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라고요, 뭐 신앙생활이 저절로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아, 나는 평신도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심판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말씀으로 심판받고, 평신도도 말씀으로 심판받고. 그러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게 당연하고, 나는 평신도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게 당연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도요, 이게 막 그냥 오토매틱으로 막 아무렇게나 아무렇지도 안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겁니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면은 그것이 기쁠 날이 와요. 기뻐서 저절로 될 날이 와요. 순종하는 것이 쉽지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이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역사인데, 이 마귀 역사는 무엇을 이용하느냐? 우리 인간의 감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감정. 높아진 감정. 근데 높아진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 감정이 높아져 버리더라고요. 교만해져 버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보십시오. 언제 이 내가 진정한 나의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오늘 이 말씀 그대로예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 내가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드러내고 꾸짖음을 받을 때, 이때 내가 누군지가 드러납니다. 그때 감정이 싹 상해지면서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건들지 않으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가끔 이런 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옛날에는 안 그랬다. 지금 더 그런다. 천만에. 옛날에도 그놈 들어있었어요. 그 속에. 과거에도 그 마귀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그 성질 거기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처럼 안 드러났던 겁니까?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건들지 않았을까요? 건드리면 폭발하니까. 건들지 말라. 꼭꼭 묻어놓은 겁니다. 그게 좋았던 게 아니에요. 그게 좋았던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전히 그 속에 들어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 더 심해 보이는 것은 과거에 드러나서 처리가 안 됐을 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언제 내가 누구인지 드러나느냐? 이 면책을 당할 때, 드러내놓고 꾸짖음을 당할 때에 정말 내가 누군가가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그때 드러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드러내놓고 꾸짖음을 받으면 자존심 상하죠. 화가 나기도 하죠. 창피스럽기도 하죠. 근데 이게요, 드러났기 때문에 그 속에 있던 것이, 이 면책을 당했기 때문에 원래 있던 게 지금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옛날에는 안 건드렸을 뿐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안 건드려줬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라면, 잘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해결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냥 묻어두고 가면요,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사랑인 줄 알아요. 부부 사이에도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유, 놔둬라, 그냥. 아유, 저 옆에 내 그냥 놔둬. 저 할방구 그냥 놔둬. 뭐, 못해봐. 그냥 놔둬. 여러분, 이게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말을 하기 싫잖아요. 말을 하기 싫잖아요. 수십 년 살았는데 그 모양이야. 그러면요, 막 말을 하기 싫어지죠. 막. 오히려 뭐예요? 말하면 더 힘드니까. 그럼 그게 사랑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공격을 당할 줄 알면서도 건드려주는 거거든요.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게 죄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예수님은 뭐 겸손하시고 어린 양이시고 연한 순 같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이 사람이 이래도 그럼 그래 다 받아주고 저 사람이 이래도 다 받아주고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고 또 특별히 이 죄값을 완화시키신 적도 없으세요. 죄는 무섭게 다루셨습니다. 침례 요한도 바리새인들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죄는 무섭게 다루셨어요. 이미 죄를 내놓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죄를 내놓았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값을 감해 주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 독사의 자식 삭개오야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그러지 않으셨던 이유는 뭡니까? 이미 뽕나무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여 그에게 말을 거는 순간 그는 이미요 다 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개하라고 외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나 달러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오시니까 뭐라고 삭개오가 얘기합니까? 내가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내가 불법으로 취한 것이 있으면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러면 돈이 남아났겠습니까? 10억에서 5억 줘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5억 중에서 남에게 불의로 취한 거 4배로 갚아주면 돈이 남아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 너 그러지 마라. 그러셨어요? 안 하셨어요. 죄값을 감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만하면 됐다. 네 마음이 이쁘다. 너 벌써 회개했구나. 괜찮다. 너 그럼 어떻게 사니?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다루셨고 그 죄값도 철저히 치르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친구랍시고 어떡합니까? 불신을 눈 감아주고 죄를 용납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좋은 사람이란 말을 들어요. 그것이 나의 의가 됩니다. 그것이 나의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영혼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그 영혼을 책임지시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못 져요. 못 져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그렇게 말을 해서. 그 핏값을 어떻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거든요. 오로지 초점이 좋은 사람으로 받아들여지는 거.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하는 사람 치고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영적인 전쟁을 치러줘야 되거든요. 왜? 그 사람은 치를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한데, 말씀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대신 치러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건드려줘야 돼요. 당신 안에 그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빨리 내놓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흉악한 죄를 보고도, 악한 죄를 보고도, 기가 막힌 죄를 보고도 그냥 계속 그 죄에게 먹잇감을 더 큰 죄를 짓도록, 더 큰 죄를 짓도록 기분만 좋게 맞춰가면서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영혼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 나는 도대체 한 영혼을, 그 영혼을 향한 정말로 친구였느냐, 영적인 원수짓을 하였느냐, 그거를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자기 자식이 계속 거짓말을 하면 그냥 놔두겠습니까? 거짓말의 이 시초가 보였을 때요, 완전히 뿌리를, 아주 확실한 기억에 남을 만한 이 징계를 해서라도 아예 초장부터 그 거짓말을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교회에서는요, 어떤 줄 아세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 돼요. 뭐 그렇게 했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거짓말했다고 막 그렇게까지 혼을 내느냐? 이렇게 예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그 영혼을 건지겠느냐? 그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책임지겠느냐? 아닙니다. 사람 좋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얻으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얻어서 뭐합니까? 같이 지옥 가려고? 바리새인처럼 사람 하나 얻으면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가지고 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죄를 내놓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 그냥 우리는 오로지 관점이 저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 따뜻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요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난 거예요? 거짓에서 났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넣어준 육신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그 영혼이 더 기도하는 쪽으로 이끌어주고 있느냐, 더 회개하는 쪽으로 이끌어주고 있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 성공하는 쪽으로 이끌어주고 있느냐, 아니면 그 감정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래, 나라도 너라면 예배 안 나와, 나라도 너라면 기도 못 하겠어, 이렇게 원수짓을, 마귀짓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 가족에게는요, 이게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내 가족이기 때문에, 피부치기 때문에 더 어떻게 못 해볼 때가 많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그 지옥으로 가는 영혼이 보여야죠. 말씀이 없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다면 지옥을 향하여 지금도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이 보여야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사랑해야 진실한 충직에서 나오는 아픈 책막을 할 수 있을 텐데, 진정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실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지옥을 가도 별로 마음에 아프지 않아. 그런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다 주면 기뻐. 용돈 많이 주면 기뻐. 딱히 신앙심이 안 깊어도 막 지옥 갈까 봐 떨리질 않아, 이 자식이. 예? 믿음 없으면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는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없어서 지옥에 가겠구나라는 것에 대한 막 이 떨림은 없는데, 그냥 돈 잘 벌어다 주고 용돈 잘 주면 그냥 그게 만족스러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내 영혼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영혼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의 영혼을 또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또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열심히 내 육신의 생각만 먹이를 줘가면서 열심히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내 영혼을 사랑해야 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도 나에게 친구가 되죠. 내가 내 자신에게 원수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내 스스로에게도 육신의 생각을 계속 심어주면서 스스로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도 원수짓하고 있는데, 남의 영혼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나를 향하여서도 원수짓을 해요. 저도 어쩔 때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그러고 있더라니까. 내 영혼을 향하여 진정한 내 영혼을 위한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스스로 죄를 범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아픈 책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괜찮아.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인데 뭐 아직까지 기도한 세월이 얼만데 뭐 이래가면서 원수의 입맞춤을 계속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다? 거짓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입니다.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내가 친구가 못 돼주는데, 내가 어떤 다른 영혼을 향하여서, 어떤 내 가족 구성원을 향하여서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원수짓하고 있고, 내 가족 구성원들을 향하여서도 원수짓하고 있고, 예? 믿음의 같은 성도들 사이에서도 원수짓하고 있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 이게 깨달아질 때 얼마나 가슴치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원수의 입맞춤을 그만하시고, 아픈 책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 가지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가지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말년의 인생 편하게 살게 해주니까 그게 고맙다, 이게 아닙니다. 정말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지옥 갈 영혼 천국 갈 수 있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 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뿌려 기도를 할까? 그냥 기도 제목 나열하고 가는 거 말고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인지해 왔느냐, 또 어떻게 해왔느냐, 기도 제목 나열하고 그냥 가요. 거기에 진심도 없어, 간절함도 없어요. 기도 제목 나열하고 1번, 2번, 3번 들으셨죠? 가버려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한 개도 상달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진심을 담아야 되고, 간절함을 담으셔야 되고요, 믿음을 담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기도의 제목만 무감각하게 영혼 없이 그냥 나열만 하고 가요. 이미 성숙하고도 남아야 되는, 너무너무 많이 남아 있어야 되는 수십 년 신앙생활한, 앞으로 살 날이 이제 적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앞으로 살 날이 현저하게 적은, 정말로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우리는요,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원수짓하면 안 돼요. 원수짓하면 안 돼요. 내 육신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을, 영혼의 생각을, 영적인 생각을 삼켜버리도록, 먹어버리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말씀 앞에 누가 뭐래도 타협하지 않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예배 자리 사수해야 되고, 누가 뭐래도 기도의 자리 사수해야 되고, 도대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만든 그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는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갖다 대도 마귀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당신 형편이 그러니 아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이 들었으면 나라도 기도 안 하겠네요. 그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 거예요? 누가 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슬플 일이 없어서 기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슬픈 일을 안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슬픈 일이 없어서 기뻐라는 게 아니에요.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그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구원의 감격은, 구원의 기쁨은 항상 있지 않느냐. 어떤 슬픔이 찾아와도, 어떤 아픔이 찾아와도 그 기쁨은 네 안에 넘쳐나지 않겠느냐. 이 말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노상 24시간 교회 와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시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날짜를 빼앗게 만든 그놈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놈이 과연 친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입 맞춰 준 건데 그게 다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이 마귀의 거짓에서 났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요 절대로 쉽지 않다니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지까지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제가 뭐 나이 들어 어설피 믿은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해볼 짓 안 해볼 짓 다 해보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그렇게 온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에서 해볼 짓 안 해볼 짓 안 해봤어요. 안 해볼 짓이니까 안 해봤고. 근데 그런 제가 느껴요. 그거를 한 번도 무슨 특별한 큰 죄를 제가 지으면서 여기까지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느끼느냐, 천국 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니구나. 믿음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근데 어설피 내 영혼을 향하여 내 스스로가 원수가 되고 있는 나를 발견을 못하는데 어찌 내가 남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다 원수짓하고,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내가 원수짓하고 있고, 내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만 계속 주장하고 지지하면서 내 영혼을 향하여서도 내가 원수짓하고 있는데 내가 내 자녀에게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내 배우자에게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인들에게, 구역원들에게 내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원수짓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드시 전쟁을 치르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전쟁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전쟁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왜 그런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도요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다 있다니까. 근데 그것을 전쟁으로 다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생각의 전쟁이 있겠습니까? 그냥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할 수 없을 그 생각을, 순종할 수 없을 그 상황을 다 이기는 거예요. 뭘 믿고? 우리 예수님 믿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생명을 믿고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랬지 누가 지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내 영혼을 향한 원수짓을 이제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사랑으로 포장하면서 실제로는 이 원수의 입맞춤을 주고 있는 이 행동이 뭔가가 깨달아져요. 인지가 됩니다. 죄를 왜 회개를 못하는 줄 아세요? 첫째는 인지가 안 돼서 그래요. 아, 이게 죄구나. 아, 이게 죄구나. 아, 나는 그럴듯한 생각에서 나는 확실한 그럴 만한 이유를 가지고 기도를 안 하고 있는데, 아, 이게 죄구나. 인지가 돼야 되는데 그게 죄라는 인지 자체가 안 되니까 회개로 꺼내놔지지가 않는 거예요. 먼저는 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지가 돼서도 그 죄를 또 꺼내느냐 안 꺼내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여러분, 죄가 인지가 됐어도 그 죄를 안 꺼내놓고 멸망당한 사람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렇죠. 선지자가 가만 놔둬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던가요? 가만 안 놔두셔요. 반드시 그 죄를 밝히 알게 하십니다. 면책하신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사무엘 대신 제사를 드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왜 남겨놔? 이거 알려주시거든요. 면책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죄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해서 또 회개를 하느냐?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사울은 회개 안 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 했어요? 회개를 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나단을 통하여서 만장 앞에 까발려졌지만, 드러내놓고 면책을 당했지만, 워낙 못 알아들으니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알아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무지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렇게 다윗처럼 무너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면서도 이게 잘하는 줄 알아요. 그 동기가 뭐냐는 게 도대체. 그 동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셨습니까? 교만함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데 여기서 이렇게 기도인도 받고 있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살 길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영혼을 향하여서 지금 원수의 입맞춤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는, 그 괴계는 뭐냐? 거짓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죽죠. 내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내 영혼은 메말라 갑니다. 얼마나 우리 음식을 하루도 안 거르고 먹습니까? 그렇죠? 하루도 안 거르고 잡수셨어요. 왜 하십니까? 왜 하십니까? 살려고, 건강하려고, 영양 섭취하려고. 그래야 일하니까. 그래야 힘이 나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지 않습니까? 호흡을 중단하면 안 돼요. 하루쯤이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5분만 숨을 참아보세요. 죽죠. 이렇게 우리의 육신의 숨은 5분만 참아도 죽는데,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 못할 이유가 산처럼 쌓여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라는 겁니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여러분, 속상할 일도 있죠. 어떻게 감사할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역시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생각하지만 내가 북한 땅에 태어났다면요, 정말로 끔찍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나갑니까? 꼼짝없이 지옥 가야 돼요. 꼼짝없이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지. 그것도 복음이 가장 활발하게 꽃피었을 때, 1970년대. 지금은요, 죄송합니다, 영적으로요 벌써 한 25년 전부터 무너져 가고 있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왜 무너지느냐? 교회가 타협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어디 말씀에 미쳐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습니까? 조금만 뭐 기도하면 광신자라고 몰아붙입니다. 누가 몰아붙여요? 교인들이 몰아붙이고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몰아붙여요. 아니, 매일 기도하는 게 왜 광신자야? 매일 예배 드린들 그게 광신자예요? 아니에요. 내 생명을 드려도 광신자가 될 수 없고, 전 재산을 드려도 광신자가 될 수 있는 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누가 바울이 그렇게 몸 안 사리고 맞아가며 배고파가며 돌에 맞아가며 감옥에 갇히며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 할지라도 누가 바울더러 저 바울 광신자였네 하는 사람 없는 것처럼, 우리는 바울만큼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만큼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닌데 누가 광신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이게 다 뭐냐? 속는 거거든요. 속는 거거든요. 절대로 여러분, 내 스스로에게 원수가 돼서 믿음의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타협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협을 했어요. 누가 뭐래도 말씀에 미쳐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 없어져 버렸어요. 형편 따라해, 환경 따라해. 이런 게 용납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신앙으로는 천국 못 갑니다.
무너진 재단을 수축해야 돼요. 무너진 믿음을 수축해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에게 이 원수의 먹이를 주지 말고 자기 자신을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아픈 자기 자신을 향하여 아픈 책망을 할 수 있는 충직한 자기 자신의 영혼의 친구가 스스로 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가족에게도 진실한 믿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소망 없습니다. 가망 없습니다. 천국 가는 거 어려워요. 믿음이 있어야 가요. 믿음이 있어야 가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육신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기분 감정 따라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건드려 주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거 옛날부터 있었다니까요. 지금 막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니까요. 다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건데 지금 이제 드러나서 해결하라고, 회개로 해결하라고 주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건강검진을 그렇게 안 빠지고 해마다 2년마다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네. 다른 것은 안 해도요, 정부에서 공짜로 해주는 거 그거는 꼭 하시죠. 꼭 하시죠. 깜빡 잊어가지고 해가 넘어간다고 해도 전화 걸어가지고 나 이렇게 해서 못했다고, 나 조금 더 기회를 달라고, 언제까지 하면 되냐고 그러신 분도 계시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여나 암병이 있어서 검사 못해가지고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검사 안 했다가 걸리면 또 혜택도 못 받잖아요. 그러니 검사를 해야 되고, 검사하다가 또 대장검사도 하다가 뭐 용종이 있네, 띄어내서 감사하고, 다 더 커지기 전에, 이 불치병으로 커지기 전에 미리 발견하고 떼내려고 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내 영혼을 죽이는 죄는 드러나는 것에 대해 감사가 없느냐? 드러나는 것에 대해 감사가 없느냐? 암병은 드러나야 고치는 거예요. 모르면요 계속 속에서 자라납니다. 췌장암 같은 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죽을 때까지 자랐는데도 발견이 안 돼서 죽는 거예요. 그게 췌장암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뭐 위암, 대장 이런 거는 쉽게 발견이 되지만 췌장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발견이 어려워요. 이미 발견하고 증상이 있으면 커질 대로 커져가지고 죽는 거거든요. 누가 그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는 내 영혼을 죽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냥 목숨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데, 이 내 영혼의 질병을 일으키는 이 죄를 발견해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하냐.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이 절대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믿음은 그래서 쉽게 설득 당한다는 뜻이에요. 뭐로? 말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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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8년을 외쳤는데도 생각이 아직도 안 바뀐다면 정말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죄가 드러나서 드러나야 이런 놈이 내 속에 들어있었구나. 이런 나 영혼을 망치는 것이 내 속에 들어있었구나. 회개로 끊어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고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